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93번째 93번째 시간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3부 감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선한 행동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92문이었고 92문은 바로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10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읽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에 우리가 10계명을 그냥 그 있는 그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2계명이었고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었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가톨릭의 10계명과 왜 개신교의 10계명은 다릅니까? 물론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가톨릭의 10계명의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최단으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짜기 위해서 10계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확실하게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92문은 10계명 그 자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93문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0계명에 구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 10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답.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부분은 네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둘째 부분은 6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살펴본 것입니다. 그 두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첫 부분은 4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4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4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계명을 한꺼번에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5장 7절로 8절 말씀,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요. 그 다른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전 세계 각지에 돌아가면 민속, 토속, 전통 이런 걸 보면 다 우상이에요. 이 아마존에도 보면은 이 핑크 돌고래가 우상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막 아주 음란하고 그런 전설과 함께 이 파티에서 밤에 잘 안 보이는데 처녀들이
멋지게 생긴 한 청년과 이 사랑을 나누었다. 그런데 그게 핑크 돌고래였고, 그래서 애를 낳고 뭐 이런 정말로 음란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형상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인디안들의 형상들 보면 얼마나 다 우상들이 많은지, 한국에서도 장승들 만들고 선앙당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이것이 전 세계 각지에 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습들이 전 세계 각지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하나님 우상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드려진다는 것이고 내 시간과 모든 것이 다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 헌신된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집니까? 6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6계명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5장 16절로 20절 말씀이 다 나와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서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됨의 모습이 그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인간들 간의 서로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델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서로를 먹이며 살았던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곳에는 이렇게 진정으로 인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10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정답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부분은 4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둘째 부분은 6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신 부분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이 10계명의 뜻은, 정신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들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이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이며 정신이며 법칙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이 세상의 나라와 정반대로 이 세상은 이기적인 것이고 욕심이고 그리고 분노가 에너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이며 하나님의 에너지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이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사랑한다는 그 표현보다 더 진한 표현이 바로 사모한다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임하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에 대한 그 진정한 감정은,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진심은 무엇이냐면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간절한 것이 사모함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나를 추앙해라 라고 추앙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 추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보다 더 진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한 추구가 동반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에 불과하다면 추앙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간절한 심령이 동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갈망하며 추구하며 그렇게 이 진정한 깊은 사랑으로 나오는 것을 사모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 있는 그대로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저 감정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온전한 그분에게 매료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추앙하는 것이고 그분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완전히 빠지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의 그 인격과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것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나도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사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사모하기에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너무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 문화인 사랑과 정의를 나도 좋아하고 추구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너무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 그리고 만족함, 그 아름다움을 늘 느끼며 그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뿐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너무도 답답하게 보이고 갑갑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 삶 자체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그 문화를 너무도 사모하며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고 죄악을 기뻐하고 남몰래 은밀히 즐겼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랑하며 그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 즉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모하게 되었기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그 삶, 나의 이 전 인생의 송두리째 이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그 삶,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진정한 의의 열매 맺는 그 삶을 사모함으로 기꺼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오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사모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요,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그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삶을 사모합니까? 조심해야 될 사실은 이 십계명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결국 빠지게 된 것은 문자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내 삶을 주관해서 사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나도 의롭게 되고 싶고 거룩하게 되고 싶고 그래서 훌륭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교만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복음으로 나온 자들은,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문화와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삶을 사모하게 되어서 진정한 사모함으로 나와서 갈망하며 갈구하며 추구하며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삶, 예수께서 주관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의의 열매 맺는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먼저 내려놔지지 않으면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추구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 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만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은 내 삶을 잘 살고 있는 데다가 예수님만 플러스 되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심보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환경이 절대로 아니고, 그것은 다른 종교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은 바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은 전적으로 내 자신의 자아의 욕심과 내가 스스로 영위하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은 이 모든 마음들이 다 내려놔지고, 정말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사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결국은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사모함이며,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사모함으로 그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으로 나아오며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사모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샘이 든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